1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이주 중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 3페이지를 보면 3페이지를 보면 그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 세기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어떤 그 중세가 근대로 바뀐다든지 근대가 포스트 모던으로 바뀐다든지 이러한 그 크게 변혁을 경험할 때 이럴 때 또 개인적으로 그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동을 겪을 때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따라가게 되는가에 대한 도표입니다. 1번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변이 바뀌죠. 상황이 바뀝니다. 특별히 문화가 바뀌게 될 때 뭔가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대학생들 같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아빠에게 꽉 이렇게 잡혀 살다가 대학을 왔을 때 완전히 그 모든 게 해방이다라고 할 때 대학이 주는 엄청난 그 자유로움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사춘기라 그러죠. 막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반감들을 그렇지만 기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감만 들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렇게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초기 과도기, 반발감이 끝없어지고 막 폭로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가 뭔가 빛이 조금씩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지만 떠나가기에는 뭔가가 두렵고 뭔가를 다 던져버리기에는 뭔가가 아닌 것 같고 마음은 두려운데 빛은 보이고 갈등하고 있는 하지만 저리로 가야 될 것 같은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게 됩니다. 뭔가 가기에는 내 속에서 일어나오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서 버겁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많이 들고 뭔가는 해봐야지라는 창조적인 도전도 해보게 됩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빛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고 그곳에서 뭔가 자유롭게 펼쳐나갈 때 누리는 해방감, 자유로움, 무한 도전, 창조성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시기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모던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학교 공부를 쭉 해왔던 그러한 시절을 지나서 여러분 주변의 문화들이 포스트 모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AI가 등장하고 AI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영화나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옷 입기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굉장한 어떤 변화의 과정들 1, 2, 3, 4번으로 가져갔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가치관은 영원히 하나로 고정된 것일까? 아니면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그 변화되어 가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면서 그 속에서 다양한 저격점들로 펼쳐질 수는 없는 걸까? 우리는 왜 그 어떤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이나 혹은 신앙의 패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면 피식피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어떠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한 발 내딛기를 힘들어하는가? 어떤 것이 더 맞고 그런 거의 문제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삶의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다름을 취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두려움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로운 체계로 바뀌어져 가고 새로운 가치관의 체계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았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통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면서 일어나서 설교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외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유대주의, 유대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구약을 해석하던 바리새인들의 그 해석들, 바리새인들의 전통들 속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들이 덧붙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봄으로 어떤 것들은 예수님이 이미 던져버렸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던 반면에 어떤 것들은 여전히 유대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속에서도 다양한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막 그냥 그 유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거나 혹은 적대시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얘기들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이 5,000명, 3,000명 이렇게 일어나서 새로운 체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 이미 얘기를 했으나 구약의 사람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해석해왔던 구약의 얘기들이 뭔가는 잘라내고 뭔가는 그냥 버리고 함으로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왔던 유대 중심주의,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주장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배척해왔던 사건들, 그러한 얘기들 속에 살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전 인류를 함께 구속할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넘어서서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우주 만물까지도 모든 피조물 세계까지도 다 새로운 질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1차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알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다음 장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하고 있는데,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그 보자기에서 한 음식들,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문어는 먹으면 안 되고 생선은 먹어도 되고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하여튼 그 얘기들 그대로 여기서 얘기가 이루어지죠. 보자기에 싼 것들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 그랬는데, 아니 더러운 거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이건 지금까지 자기에게 문화에 아주 익숙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익숙했는데 그걸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못 먹냐라고 얘기하므로 한 대 얻어맞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대. 실은 그 전에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얘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유대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 버렸는데 지금 다시 새롭게 다가온 거였죠. 그리고 이따가 고넬료 집에서 보낸 헬라 사람이었고 백부장이었고 그 속에서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유대주의로 개종한 것은 아니었고, 근데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퍼즐을 맞추어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격려를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그가 전했던 복음 그대로 전했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같이 자기 간증을 했고 그 얘기를 듣고서 사도들이 이걸 받아들였고 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안 받아들였고 그래서 뛰쳐나가서 이른바 앞으로 할례당이라는 그룹들을 만들어서 바울이 그 개척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었던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일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이 고넬료 음식 사건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유대교회 반격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서 아주 이 교회를 흩어버리고 핍박하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갔고 흩어져 갔던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지금까지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전했고 빌립은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물론 다는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19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지나서 저 위에 있는 수리아 터키 지방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까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 빌립이 내시에게도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도 전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안디옥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냥 주변에 내가 만났던 헬라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특히나 이 안디옥은 터키 지방의 로마의 그 터키 반도 있잖아요. 로마가 터키 반도를 지배하는 데서 주도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문화와 경제를 아주 향유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하고는 아주 대조가 되는 큰 대형 도시였고 유대인들을 찾으려고 그러면 눈 씻고 찾아가지고 회당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아주 소수밖에 못 전했을 텐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흩어져 사니까 주변에는 그냥 뭐 만나는 사람이 다 헬라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인들과 같이 살면서 날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이들에게 전해지기도 전이었는데 이미 전해지기도 전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 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들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전하겠다는 열심을 가졌던 거죠. 열심뿐만 아니라 또 열심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배웠던 문화적인 가치관, 자기들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단번에 그냥 뛰어넘는 실험들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가만 보면 이 실험 정신은 그 이너 그룹으로 들어올수록 핵심 그룹에 있을수록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점 옆으로 갈수록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실험 정신은 더 강해요. 왜냐하면 거리낄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그냥 이것저것 마음껏 하려 그러면 걸릴 게 많잖아요. 고신교단에 속해 있고 노회에 시찰 다 속해 있고 그냥 하루는 제가 그 주일 저녁에 그 당회를 하기 위해서 부산대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반바지에 그냥 샌들 신고 그냥 털레털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봉구가 딱 서더니 창문이 열리면서 목사님 딱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시찰에 계시는 목사님이야. 제가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하여간 저는 뭐 제약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별 제약이 없잖아요. 그냥 가서 그곳에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이끄시는 대로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실험들을 했던 사람들. 근데 이 실험이 놀랍게도
자기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 열심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이웃들과 내 캠퍼스에서 그냥 그대로 한번 실험해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먹히더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가 해직이 됐을 때, 해직이 되고 나서 그 당시 저는 이제 난 크리스찬들과 어울려 있을 때는 술은 안 마신다는 결심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제 자신의 문화적인 결단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욱하고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래서 전부 다 해직자들이 전부 다 같이 술집으로 다 달려갔단 말이죠.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 저도 한 잔 주십시오 이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면서, 하 선생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술이 아니면 못 살지만 하 선생은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내가 허사한 건 아니었구나. 내가 이 가운데 있으면서 뭐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과 어울려 지냈던 것, 이게 허사한 건 아니었구나. 그때 저는 막 엄청 열심히 토론했어요. 그때는 이제 노태우 정권 때였으니까 해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 이 땅을 뒤엎고 바꿔야 된다 혁명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이럴 때 우리를 해직시켰던 그 정권자에 대한 막 분노가 막 올라오르잖아요. 그때 저는 과감하게 안 됩니다.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혁명합시다. 뭐 이러고. 어쨌든 저도 하여간 용감했어요. 그랬던 실험. 그러면서도 같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이들이 이번에 세월호에서도 봤지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 사건을 만나면서 빨갱이라고 내침을 당하고 그래서 쫓겨나고 교회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왔을 때 제가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어루만지고 같이 있고 이랬을 때 그때 오는 위로감이 컸더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마음 놓고 실험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름도 없어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빛도 없이 가서 그 현장에서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눈앞에서 넓혀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수미 자매가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놀라운 실험 정신 속에서 어떤 실험이 될지는 나는 몰라요. 사실은 본인만 알아요. 다양한 창조성이 있는데 편견이나 차별의식 없이 그냥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속에서 변화를 경험했어요. 자, 어쨌든 변화가 됐는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겠죠. 무엇이라?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있을 수 없는 일이 하고 막을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거기에도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지 놀라운 일이야라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변화의 얘기들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배척하는 대신에 받아들이는 놀라운 결정을 하죠.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을 1번에서 2번으로 이미 넘어갔고 3번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4번을 향해서 놀라운 실험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우리 중에서 리더를 파견하자. 우리 중에 리더를 가서 파견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개척 교회를 지도하자. 감독하고 안 되라고 막을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가서 이끌어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해보았던 사람은 너무나 쉽게 3번에서 4번으로 뛰어나가는 실험을 바로 자기들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구브로는 그 지중해가 이렇게 여러분 볼 때 있으면은 지중해 터키 반도 있으면 그 가운데,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그 이스라엘 아니고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큰 섬이잖아요. 이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에 있는 대지주였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회당 속에서 자랐고 그랬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는 헬라 속에서 자랐습니다. 헬라 속에서 자랐던 사람. 그가 거기다가 성품도 아주 유하고 좋아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를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같이 그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성령이 뜨겁게 일어났을 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서 같이 나누어 썼던 아주 놀라운 결단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파송을 받아서 간 거죠. 아주 적절하게 간 거죠.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유대 출신인 아주 유대에서만 자랐던 어떤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그 헬라 속에서 자랐던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굉장히 놀라운 결정이었어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우리 그 대학부를 모이기로 하고 대학부 아이들하고 모여봤지만 3, 4월을 지나니까 대학생들을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저는 대학생들에게 아빠 나이고 이미 제 막내보다도 1살 어린 아이들을 만났을 때 도저히 경험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얘들이 복면 강도처럼 하고 매주일 오는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요한 형제와 요한 사도와 그 다음에 그의 그 옆에 있는 융희 형제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 이해를 잘해요. 그냥 날마다 그냥 모여서 동탁 듣고 뭐 그냥 그러면 되는 거구나. 날마다 나도 분명히 맛있는 거 사줬는데 안 되더라고. 어쨌든 바나바가 묘의 신의 한 수였단 말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습니다. 바나바는 가서 그들과 함께 만나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말씀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자라야 되는데 바나바의 놀라운 또 실험의 연속이에요. 바나바는 그 다음에 뭘 결정했냐면 다소,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약간 그 위쪽에 있는 다소에 이 지금 칩거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수소문해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이 바울이 누구였어요? 앞서 사울 시절에 핍박의 대명사였잖아요. 그 핍박의 대명사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직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 아주 혈기왕성한 그냥 에너자이저였던 바울이 지금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를 발굴해서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가 놀라운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은사는 격려하고 세우고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위로하는 자. 자기 은사는 티칭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티처를 구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정통하게 어릴 때부터 공부했고 그 속에서 아주 논증이라 그러면 뒤지지 않은 아주 어디에도 내놔도 손색이 없는, 나중에 그 헬라 문화권에 가가지고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이 학자들과 변론가들과 변론에서도 이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양육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사울 시절에 흑 역사가 있잖아요. 과거가 있는 남자잖아요. 이 과거를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주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 회당의 사람들이었다면 주저했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안디옥에 속해 있는 현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유대 저거들끼리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걸 가지고 싸우냐 이러는 사람들. 그에게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그를 리더로 인정했으니까 당연히 리더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순전한 받아들임.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미리 그 바둑을 두면 보석을 둔다 그러잖아요. 보석 둔 게 나중에 사활을 건 싸움을 하게 될 때 아주 적절한 곳에 보석을 두었던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대마가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서 첫 번째 보석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적절한 곳에 보석을 다 두어놓고 나서 지금 이 얘기를 펼쳐나가는데 이때 아주 적절하게 쓰이는 거죠. 그리고는 1년간 제대로 양육을 했어요. 양육의 대가를 찾아와서 제대로 양육을 했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헬라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열심히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삶이 변화가 되어져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 헬라 문화 속에서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토아 학파, 에피쿠레스 학파, 무슨 학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주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좋아했는데 이름 붙이기를 너무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삶을 사는 거냐, 어떤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라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새로운 학파구나, 그리스도 학파 사람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때 나온 거죠.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실험에 뒤이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양육, 그게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늘 같은 교회잖아요. 하늘 같은 리더죠. 여기는 뭐 원조잖아요, 원조. 근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원조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쫄쫄 굶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막 임했을 때 모든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과부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그랬던 얘기들을 이 사람들이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렇게 구제비를 보내는 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돈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직도 그냥 젖비린내 나는 같은 어린 애들이 우리의 삶의 연륜에 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대교의 그 구약의 묵상을 다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고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 중에 리더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었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우리를 돕고 있는 거죠. 와, 이 놀라운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젖어드는 다 컸구나. 위로와 더불어서 이제 동력자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동력자로. 저는 그 IBF 생활을 하면서 제 고등학교 후배이고 대학교 후배인 한 형제가 그 같이 이제 3학년 되고 그러고 나서 걔는 졸업하고 군에를 갔으니까 3학년 되고 나서 그 찬양 인도자로서 전국 리더 수련회 갔다 와서 찬양 인도자로서 이렇게 막 서서 찬양할 때 그 전과 그 후가 너무나 달랐거든요. 리더 수련회 가기 전에는 찬양 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서 내용이 초상집 분위기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련회 전국 리더 수련회 갔다 와서 훈련받고 자라서 찬양 인도를 했을 때 그냥 모든 그냥 챕터가 다 뜨겁게 변화되는 걸 경험하고 그때 우리 제 아내 동기들이 전부 그냥 오빠 이러면 따라가고 그냥 오빠 부대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형제와 더불어서 같이 그 저녁에 광안리 바다에서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 오늘부터는 우리 호형호지하지 말고 친구로 지내자. 딱 이제 친구 딱 불러줬다고. 엄청 감동받은 거야. 완전히 뭐 감동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저를 완전히 갉고 있는데. 그렇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동력자로 여기고 동력하는 교회로 받아들였을 때 이 물질적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뿌듯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변화와 실험들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주 역동성을 가지고서 자라나가고 펼쳐져 나갑니다. 이후에 이제 이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세워서 파송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얘기들. 가만 보면 오늘 우리 맑은 물 교회가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1, 2, 3, 4번 동그라미에 비할 것 같으면 1번의 말기에 이르러가지고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우리 새로운 교회 좀 해보자.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함께 시도해보자. 그러고서 14년을 지나오면서 1번에서 2번의 답답함 속에서 항상 이렇게 아니야 이건 버려 막 이러면서 다 던져버렸으나 다 던져버려 보니까 어때요?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던져버려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은 너무 던진 것 같아. 두려워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본질을 막 던져버린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막 헤매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2번, 3번의 실험들을 해오면서 드디어 4번의 빛을 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는 시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차근차근 다양하게 이루어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놀랍게도 우리는 가정교회가 있고 가정교회들이 소그룹들이 그냥 교회 안에 단지 소그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어떤 교회로서의 역할들과 어떠한 위상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이 독립교회 네트워크로서 어떻게 맑은 물 교회가 존재할지에 대한 것들을 꿈꾸고 실험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에 도착했던 성도들이 이름도 없는 이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진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14년을 살아오면서 전통교회 속에서 살아왔고 전통교회 속에서 목회 훈련을 받아왔던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개척 첫날부터 전도지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무척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냥 예수 전당 지옥 불신 이러면서 전도지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이 너무 심했잖아요. 1번 말기에 거부감. 기존은 다 싫어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만들었잖아요. 안 만들고 2번, 3번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계속 그게 불안함으로 남아있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지금 전도지 하나 안 만들어도 되겠는가. 그래서 연말 평가할 때마다 우리 전도라고 얘기하려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당장 내가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창조적이고 아주 진취적으로 실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속에서 복음대로 살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시도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전도지 만들 필요가 없어. 다시 주워 담고 이번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도 총동원 전도주의 다 꿀떡 삼키고 14년 동안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살아오면서도 2번, 3번을 지나 창조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들고 살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격려를 받고 있다고요. 힘을 얻고 있고 우리 함께 모두가 지지와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리더로 세웠죠. 훈련하자. 복음에 충실하자.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이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 시대를 공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훈련하는 그러한 리더 훈련들을 해왔고, 그리고 리더들이 세워졌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 동력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의 리더들이 저와 동력하고 있음을, 저와 똑같은 동력자임을, 이제는 더 이상 목사와 성도 항상 나는 양육해야 되고 항상 양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 나도 양육을 받아야 하고 나도 같이 자라나가는 동력자들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력자로 세웠을 때 변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 변화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머물러서 버티고 있는 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복음에 맞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태극기 나가서 그냥 흔들고 있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IBF 선배 중에 서울에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점잖게 배친에서 잘랐습니다. 언팔했습니다. 이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태극기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놀라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과 이 능력을 변화된 시대 속에 변화된 옷을 입지 못함으로 해서 엉뚱한 옷을 입음으로 해서 사장시켜버리고 기독교라 욕먹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그래 너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너라면 정말 교회 다닐 맛이 나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복음의 훈련을 받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풍삼기 훈련을 통해서 1대1로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풍삼기는 그저 알고 있는 지식의 훈련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끼리 만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이걸 내가 창조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의논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적용하고 같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들이 지난번 1박 수련을 하면서 그 뜨거웠던 밤의 대화, 뭔 대화를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대화들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 속에도 이런 복음의 얘기가 녹아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이게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허투루 가지 않고 그냥 팔도강상 유람하지 않고 대화가 아주 창조적으로 잘 발전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저는 자부해 봅니다. 양육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2018년도 들어와서 새 가족들이 많이 늘고 이모저모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풍삼기를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작정을 해서 1대1로 만나서 같이 양육의 얘기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양육했던 것, 1년을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새롭게 실험하고 도전해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풍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각 가정교회별로 어디까지 풍삼기가 흘러갔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차고 넘쳐서 한 목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 속에 자라고 있는 새 시대의 그 멤버들이 지금 마구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러고 온 자매들을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노지 언니들이 이러고 오는 자매들 만나가 새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리더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는 바울을 세워서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에 새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 이건 우리 시대 얘기인가? 그러니까 일어나서 새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고 자원하고 헌신하고 새 가정 교회들이 새 교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새 교회는 그 문화 속에 정말 다양한 문화 속에 그 문화 속에 어떤 옷을 입고 변치 않는 이 복음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IBF 수련회를 잠깐 갔었는데 갔더니 요즘 간사는 그래야 되는가 봐요. 제 시대 간사들은 티칭 잘하고 PB에서 그냥 막 파보세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요즘 간사들은 마이크 들고 빌보이 옷 입고 비보이 옷 입고 그냥 래퍼 하면서 살더라고. 랩을 해야 요즘 새 시대의 일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리더는 새롭게 자원하는 그 제자 훈련 멤버는 그 랩 일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새 시대의 옷을 입고 변치 않는 복음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들이 우리 교회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자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해 나갈 수 있듯이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또 꿈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욕먹고 있고 하나님이 욕먹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수같이 강물같이 흘러가야 되는 이 시대에 그냥 하수도로 처박혀서 그냥 있는 이런 아픔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맑은 물로서의 결심들을 해봅시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갑니다. 함께 있다는 것. 함께 한 성찬의 빵에 동참하고 한 잔에 동참하면서 함께 한 시대를 개척해 나갑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맑은 물 교회가 이런 새로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1번, 2번, 3번, 4번을 향해서 펼쳐나가는 새 시대의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